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또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길을 열어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 철저히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 성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를 통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창세기 37장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들의 역사는 이삭 안에서 영의 아들과 육의 아들로 나뉘어지면서 점점 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앞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고 엄청난 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에서는 등장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 에서의 삶은 더 이상 기억도 기록도 그리고 언급도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언급되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며 또 그 사건은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꿈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꾸는 자, 그래서 꿈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이 구속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팔리기는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는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어떤지 보고 오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형들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건으로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요셉이 시기받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요셉을 혼자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위험한 사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어떤 대우 또 어떤 말들을 들을지 뻔한데 요셉을 홀로 형들에게 보내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미워하는,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우선 정리해서 본다면 요셉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누구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누구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누구 때문에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요셉의 꿈은 단순한 요셉의 꿈이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그 축복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에서의 것이었었죠. 그런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일은 또 누구 때문인 건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건지요? 그렇지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셉이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걸음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구속의 사건으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팔려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이전부터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그곳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를 통한 구속의 역사, 꿈꾸는 자를 통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그 꿈은 무엇일까요? 그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모든 백성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는 자는 누구에 있습니까? 아버지에 의해 움직여지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때문에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바로 우리가 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요셉 스스로가 꾼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요셉이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그 꿈꾼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아감을 믿고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 의해 내가 움직이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 곧 내 꿈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류를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팔려나가는 요셉. 분명 나의 꿈을 꾸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우리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우리의 꿈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곧 이제 우리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드디어 요셉을 잃어버려 사라졌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의 꿈대로 되어 갈 것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나의 꿈을 꾸는 자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결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 의해서 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 의해서 이 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지금 어떤 억울함이 있으신지요? 지금 어떤 답답함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 어떤 답답함보다 더 중요한 건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그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꿈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 야곱은 왜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요?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보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괴롭힐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왜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본문 14절로 함께 그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들과 또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있는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의 뜻을 회복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의 샬롬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양떼의 그 샬롬을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다는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으로 다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고통,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죽음을 다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보내셨는가? 샬롬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늘의 그 평화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한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보내신 겁니까? 샬롬, 그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그리고 그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 샬롬을 선포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샬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는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시요, 샬롬을 선포하는 그 꿈을 꾸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샬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샬롬의 꿈을 꾸고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꾸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샬롬이 십자가의 사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오늘이 바로 그 샬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꿈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샬롬의 평강과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나의 꿈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내 꿈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철저히 하는 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샬롬의 평강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한 샬롬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 삶에 깨어진 가정, 깨어진 직장, 깨어진 교회, 깨어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샬롬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자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샬롬을 선포하시고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